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싱글 23명이 동아게티에 가서 현지인 싱글들과 함께 협력해서 단기 동역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VIP 초청을 할 때 우리 청장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총 59명의 새 영혼들이 초청이 되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를 가서 헌신하고 섬긴 우리 싱글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정말 감사하죠. 싱글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싱글들 중에서 2명이 목자로 헌신하게 됐고 또 1명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 현지인 싱글들 중에서도 2명이 목자로 이렇게 헌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놀라운 열매이죠.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는 겁니다. 지난주도 이제 수요 저녁에 성경학당에 2명의 싱글들이 선교 간증을 했죠.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금주간도 수요일날 또 저녁에 2명의 우리 싱글들 선교 간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문교회 다니신 분도 우리 열문교회에서 예수 믿고 열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잘 모릅니다. 다른 교회도 좀 가보고 해외 선교도 떠나보면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정말 건강한 교회인지 저 밖에 나가보면 압니다. 그쯤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이제 5장 말씀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있는 남유다, 특별히 도시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도 죄로 완전히 꽉 차버렸습니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온통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마나 하나님이 그 선택한 거룩한 민족이 우상숭배에 더럽혀졌는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얼마나 부패한 강도의 소굴이 됐는지를 여기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까지 되어버렸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거룩한 도성이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진실되게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찾아봐. 샅샅이 광장을 다 뒤집어서 다 이잡듯 찾아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의인 한 명 때문에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단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원독자들, 에레미야 원독자들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끌려오고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뒀단 말인가 하는 그 불만과 의문에 가득 찬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때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모든 걸 지켜줄 거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니들의 우상이었다. 나를 찾은 적 없어. 십자가 금목고리 하면 십자가가 니를 지켜주려고만, 자기 보호만, 안전을 찾으려고 했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가 구한 적이 있느냐? 십자가가 우상이 됐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없었습니다. 진실되게 주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게 잡혀온 거야, 수치를 당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저는 이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성경을 보면 저는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볼 수 없고 성경을 연구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몰입해요, 몰입.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차원을 더 넘어서 저는 몰입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게 해줘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적과 꿀인 땅을 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복을 받고 산 이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 우상이 뭐길래 하나님의 선민을 이렇게까지 오염시켜버리고 그들의 혼과 마음을 다 혼을 빼가버리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부끄럽게 수치의 그 바벨론까지 잡혀갔을까?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 도대체 우상이 뭐길래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게 저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찾은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속임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 속임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 속임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 선동을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될 거고 바벨론의 그 군대에 초토화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왜 망할 때까지 왜 안 들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 때문에 그래.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이 백성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선민들, 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곳에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군대를 동원시켜서 이 나라를 심판한다고 말도 한데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는데,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우리에게는 재난도 당하지 않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루고 외치는 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로 백성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절에 내가 이 거짓 선지자들 평안을 외치는 이들에게 내가 한마디도 말씀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12절 13절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누구 말 듣고 싶어 하겠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돌아오십시오. 그 말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거 무슨 거짓말 하느냐? 저건 매국 녹음은? 응?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이 성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지키는데 어떤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물리치고 막아줄 터인데 평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에 솔깃해서요. 사람은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째려보지는 마시고 그냥 물어만 보세요.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옆 사람에게 뚜시뚜시 짝을 잡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듣고 싶은 말을 들으세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세요? 시작. 다 할걸? 자기는 다 할걸? 이제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데,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뭐 그걸 주장할 때 제가 다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꼭 한 말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인지 말해 주겠어요? 라고 꼭 내가 그때 그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드려야 될 말씀을 함께 드려야 살아나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이들은 망했어요, 결국.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고 자긍심 높았던 이들이 왜 이렇게 쫄딱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잡혀갔을까? 호로로 끌려갔을까? 그건 두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바알신에 푹 빠졌기 때문이다. 바알신에 푹 바알신에 푹 빠졌기 때문이다. 바알신에 푹 빠졌기 이 때문에 바알신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그 근동에도요, 참 바알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잡았어요. 바알신.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도대체 제가 그러면 이제 도대체 바알신이 뭐길래 그 똑똑한 친구들 어떻게 다 그 젊은이들이나 장년들이나 노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전부 그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렸을까? 바알신이 도대체 뭐길래? 그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빠져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을 송들치 왜 바알신에 뺏겼을까 하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네. 그건 바알신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풍요와 쾌락의 신입니다. 풍요와 번영과 쾌락이 플러스 된 거예요. 이게 바알신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신, 만들고 싶은 신은, 경배하고 절하고 싶은 신은 똑같아요. 풍요를, 번성을, 번영을 주는 신과 거기에다 짜릿한 쾌락을 같이 엮어서 함께 줄 수 있는 신이라면 우리는 강 건너 산 건너도 달려갑니다. 밤이 건너지면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알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타인 중동은 강우량이 적어요. 강우량, 그러니까 사막이 많잖아요. 강우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거기는요.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농사를 짓고 목초지를 경영하고 과수원을 해서 열매를 따려면 반드시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비가. 근데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뭄 흉년이 오는 거예요. 농사물들이 다 발람 이틀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의 신, 풍요와 쾌락을 주는 이 빛처럼 쏟아내주는 신이 바알신이 남신이고 아세라 그가 여신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들은 비가 내려준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혹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땅을 차지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먼저 40일 동안 지역과 성과 그 농산물을 다 보고 증거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아시죠? 그래서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때 성경은 말해요. 한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럽고 큰지요. 장정이 둘이 메고 왔다고, 포도 한 송이를. 우리는 요만큼만 포도 한 송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뻥튀기 한 게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PPT 띄워주시겠어요? 포도 한 송이 보겠습니다. 실제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1세대는 다 죽고 불평하다가. 그리고 왔는데 이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맨날 이동만, 광야 동안 40일 동안 이동만 했어요. 농사 기술도 배운 적이 없고요. 씨를 뿌려서 거기 정착이 돼야 그걸 거두지, 가을에.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요. 그러고 있는데 만날 들에 가도 광야에 다니면서 들포도 요만한 들포도 있으면 그거 따서 먹고 뭐 이러고 만나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이게 장정이 둘 한 송이를 포도를 먹으니까 눈이 다 뒤집혀 버린 거예요. 푹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안 빠지겠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니들은 어떻게 저렇게 풍성한 저게 포도를 거둘 수 있냐? 이 말은 가나안 땅은 농업 기술이 당대에 최고로 발달됐다는 얘기예요. 농업 기술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알신, 풍요를 주고 쾌락을 줄 수 있는 하늘의 비를 내려주는 우리가 믿는 바알신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확을 얻게 되고 부자가 된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 믿지 말고 이렇게 우리 바알신 믿어봐. 그러면 너희들 당장 부자 되고 쾌락을 맛본다. 왜 쾌락이 따르는 줄 아세요? 이 비가 바알신이 하늘에서 내릴 때 어떻게 내려주느냐? 바알신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찾아보면 그게 바알신전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바알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바알 앞에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여사제들, S라인의 여사제들 전문 사제들이 많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사 드린 순서를 하고 우리 예배 드린 순서처럼 클라이막스가 뭐냐? 제사 순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알신 앞에 제사 드리고 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알신의 여사제들과 함께 옆에 있는 밀실로 들어가서 동침해서 쾌락을 맛보는 겁니다. 이게 바알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왜 그러면 밀실에서 바알신의 밀실에 들어가냐? 여사제들과 함께. 그 합법적이요. 종교의 이름으로. 몰래 바람 피우고 다 들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합법적이라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러니까 이 바알신이 비를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느냐? 이 밀실에 가서 여사제와 이 바알신의 제사 드리는 그 남자와 함께 계속 쾌락을 맛보는 거야. 밀실마다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있는 이 바알신이 어머 쟤들을 사랑을 나누네. 여보 일로 와봐요. 그래서 바알신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아세라 여신과 함께 합방을 하늘에서 하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쏟아져서 풍요로운 것을 얻고 쾌락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알신에게 모두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밀실에서 그 동침을 하고 쾌락을 맛보면서 소리를 질러야 그 하늘에서 보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감동을 받고 계속 동침을 하면 비가 계속 주룩주룩 내려서 전부 번성이 되고 번영이 되고 쾌락을 같이 맛보면서 그래서 다 우상 숭배 바알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것이 다운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땅 위에 우리에게 현대인의 신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몬, 풍요로운 돈 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다가 쾌락을 주는 거야. 이게 합치면 바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다 올라당하는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다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바알, 이 선지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뭐하냐? 바알의 이름으로, 이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돼버렸어. 그게 2장 8절이야. 핍담 띄워주십시오. 성경을 확인하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2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PPT 띄워주시죠. 없으면 그냥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같이 찾도록 하죠. 준비가 아직 덜 됐나 봅니다. 같이 한번 2장 8절 시작.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을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를 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예언자들까지도요, 전부 하나님 믿는다는데 보니까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바알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러니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그냥 확산된 것처럼 쫙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적과 꾸리는 땅에 다 퍼져버렸어. 다 돌입해져 버렸습니다. 왜 이들은 풍요도 없고 쾌락도 맛보고 풍요도 없고 쾌락도 맛보고 풍요도 없고 쾌락도 맛보는데 누가 싫어해? 누가 그걸 싫어해? 꼭 먹고 알 먹고인데.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러면 그토록 우상 숭배를 미워한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미웠을까? 여러분,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걸 제일 싫어요. 가장 미워해. 다른 죄보다도. 예. 근데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것은 우상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우상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나무고 돌이고 뭐고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절을 하는,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그 배후에 거짓 사탄의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거짓 영과 그리고 나의 영이 본딩이 돼버려요. 접착제를 갖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하나 되었고 못 빠져나옵니다.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상숭배, 내 앞에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마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물고기를 낚으려면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요, 이렇게 딱 지렁이나 새우나 뭘 끼워야 돼요, 고기나. 그 속에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감춰놓습니다. 맛있는 게 있는데 먹어야지 창 하면 촥 채면 그때 입이 걸려가지고 당기는 대로 끌려갑니다. 우상 숭배가 그런 겁니다.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 속엔 무서운 낚싯바늘인데 그걸 당기면 걸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PPT 띄워주시죠.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것도 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PPT 띄워주시겠어요? 예. 같이 한번. 네. 고린도전서를 띄워주시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군요. 그냥 제가 할게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들이 제사 드린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귀신과 함께 하나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절하잖아요. 그거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지놓고 그 절을 하면 귀신이 그 속에 틈을 타서 내 영과 함께 본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딩이 되어버리니까. 자, 여러분, 그럼 이게 남의 얘기로 들으니까 그러지,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이게 나는 어떻게 결정할 사람이 될까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하나 손을 들어요.
질문할 테니까 이제 우리들의 얘기를 좀 해봐요. 그러면 금방 하는 말씀이 금방 확 와닿아요. 자, 봐보십시오. 손은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종교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은 둘도 없는 그런 동아리나 그런 회원이나 그것에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당신 예수 믿는데 주일 예배 들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내가 섬기는 이곳에 가서 한번 우리 같이 참여해보자.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절도 하고 한 번만 하자. 한 번 하면 그곳에서 500만 원을 준다. 1인당. 얼마? 500만 원을 준다. 한 번 와서 제사 드리고 절하면. 그리고 그로 끝난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밥도 주고 3차까지 밀실에 가서 예쁜 여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쁜 남자들 아이돌이 거기 다 대기돼 있어. 사제들이야, 남녀 사제들. 그러니까 그곳에 밀실에서 재미도 본다. 그러면 이제 가겠다 안 가겠다 둘 중에 하나만 들면 돼요. 나 그러면 가겠다. 불어 신상에 좋아. 열린문교회 이렇다가 안 들었다고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죽었지 안 가겠다. 모르고 있네. 가요 여러분.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제가 말해드릴까요? 다 가. 어떻게 타협 적당히 타협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러면요 머리가 굴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돈에 딱 쾌락인데 우리가 타협을 해요. 적당히. 어떻게 하느냐? 아 그래 오전에 우리 열림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 드려야 되거든. 오후에 갈게. 그러니까 오후에 갔더니 거기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많이 와 있어. 500만 원 준다는데 안 가겠다고요? 한 달 월급인데. 거기에다가 짜릿한 몰래 바람 핀 게 아니라 짜릿한 진짜 S라인들하고 그 다음에 진짜 헬스만 아이돌들하고 같이 합법적으로 잠자리를 하는데 안 간다고?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우상죄에 대한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게 15절, 18절, 19절인데요 15절 읽겠습니다. 오늘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민족은 강하며 옛적부터 내려온 민족이다. 그 민족의 언어를 내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말을 하여도 너는 알지. 그들을 무서운 맹렬한 용사와 같다. 하나님 바벨론을 군대를 동원시켜서 이들의 그 우상 숭배를 다 죄를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 허울 좋은 예루살렘 성전, 이거 이제 우상단지가 됐으니까, 강도 소굴이 됐으니까 이것부터 성전부터 내가 저들이 와서 짓밟도록 초토화시키겠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 나머지는 다 죽이고 쓸만한 젊은이들은 잡아가게 할 거다. 그 말씀했어요. 그러면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상 뒤에는 악한 사탄의 강교한 탐욕과 그리고 쾌락이 같이 묻어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죠. 그게 뭐냐? 오늘 18절, 19절에 말씀해 주셔요.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고 너에게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어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8절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심판을 할 때도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는 안 하겠다. 이 말이 오늘 설교 제목 우리말로 말하면 끝장내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장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포로 가운데서도 연단시킨 다음에 어찌하든지 다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서 귀환할 수 있고 새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내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오해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죄 그러면요, 구약에서 나오는 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겼구나, 불순종했구나, 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신약의 죄는 뭐냐? 언제나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신약의 죄는 뭐냐? 뭘 닭소리하고 사기꾼 치고 음란 바람 피우다가 걸리고 그런 게 죄가 아니고 그건 죄악이에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오는 죄는 뭐냐?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죄는 이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PPT 띄워주시죠. 아, 없어요? 네. 자, 같이, 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죄를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진짜 무서운 죄, 가장 큰 죄가 뭐가 죄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오사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는 이게 가장 큰 죄야 라고 말씀해 줘요. 다 찾으셨죠?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이 나를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야.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뭐 누구 훔치고 뭐 사기치고 바람 피운 게 그 죄가 아니라 그건 죄악이고. 이 땅 위에 죄인을 구원하고 사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쏟아부은데도 그 구원 주신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게 가장 무서운 죄야.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셨죠? 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단 말이냐? 니들은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사람들 몰라서 그래.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잘 몰라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오고 오는 세상에 사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VIP를 삼기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뭐 한 명 늘리고 두 명 늘리고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우상은 뭐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탐심,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고 쾌락을 채우는 것, 이게 현대의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위기,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치고 어떻게 주님 닮아가는 거룩함, 예수님 안에 가는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이번 주간에 삶에 적용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요, 쉬운 말 같죠? 아니요. 한번 다시 또박또박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미안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찬양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교사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목자 목료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뭘 해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 모든 사명과 모든 역할을 나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이걸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간부터. 사탄은요, 거짓 사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합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만몬을 같이 섬기게 만든 거예요. 다 이게 타협주의 신앙에 다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가 없어요. 어느 누구나.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고 사탄이 모든 거짓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게 내가 우상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이 와가지고요,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관을 뚝 따먹어버렸어요. 이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 너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 거짓이야. 그리고 살짝 갖다가 붙여요. 뭐라고? 솔깃하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야, 우리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다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 행세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내 뜻대로 해줘야 하나님이야. 내 원한 대로 안 해주면 그 사람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자기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서서히 다 교회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서서히 이게 타협주의 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서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너 이거 일을 해라. 하나님 알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성경적인 신앙생활. 네. 여러분, 이제 금주 토요일부터 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아동부 청소년부 계속이 돼요. 싱글 또 우리 수련회도 같이 해요. 감사해요. 교육 목자들 너무 또 월차도 내고 열심히 또 준비하고 섬겨줘서 고마워요. 한 가지 그러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프로그램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 고마워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세요. 새벽에 와서 구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이어야 돼. 오직 하나님을 구해야 돼. 그럼 하나님 만나주셔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면 내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나 여름 캠프나 여름 수련회 때에 너 이것을 해라 감동을 줘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는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나님을 하겠다. 그 하나님 일은 아니에요. 자기 취미생활한 거예요. 애들이 좋아서 그냥 한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일의 경우에 교회학교 일을 하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해서 교회학교 일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게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예배 안 드리고 가거나 그러면 저는 둘 중에 반드시 이걸 내려놔라. 이건 네 우상이다. 하나님 섬긴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먼저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계하는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헌신 결단을 통해서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줄 거다. 이게 딱 교통정리가 선명하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께 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유치부부터 청소년부 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걸 굉장히 궁금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과 가치관과 세계가 그때부터 달라가기 시작하고 내가 이 길을 가려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냥 저절로 우러나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그냥 공부하라 점수 높이라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만날까요? 간단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 교육 목자를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못했는데 교육, 교사, 목자를 한다고 그들이 절대로 내가 가르친다고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만나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육 목자를 수고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이 알고 저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수고는 한 영혼을, 자녀들을, 아이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새벽에 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사인을 받고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번 교회학교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우리 나서서 기도하겠습니다.